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서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욜로를 외치면서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 즐겨보자고. 옛날 표현으로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러한 삶 살지 말고, 세상은 그걸 외치고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유익도 많아요. 그런데 유혹도 커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톡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해독, 독소를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디톡스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너무 많이 붙들고 있다 보니까 몸, 마음과 신경이 여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톡스하는 방법은 뭐냐? 먹는 것에 대한 디톡스는 금식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또 필요한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디톡스 하잖아요. 디지털 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딱 타이머 달린 조그만 금고에다가 스마트폰을 탁 넣어놓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이었나 봐요. 그걸 이제 사진 찍어갖고 보여주는데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딱 열리질 않아요. 내 금고인데 내가 못 열어. 그 타이머가 끝나야 열려요. 그래서 4시간 하면 4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 아무리 속에서 울리고 진동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뺏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데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셔요. 경건이라고 하면은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큐티, quiet time. 그런데 그 quiet time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집중하는 그 시간. 이제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죠.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7절. 신약 339페이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는 건 저절로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떠올리면 됩니다. 운동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힘이 들어요.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수없이 넘어져야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거고, 테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수없이 공을 딴 데다 넘기고 팔뚝이 아프고 그 과정을 거쳐야 어느 순간 그 자세가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경건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입술을 조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습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거거든요. 요즘 보니까 맨발 걷기 유행하죠. 저는 아직도 연습이 덜 됐나 봐요. 나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익숙해지신 분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그 추운데 어떻게 가냐고. 나가면 괜찮대. 비가 오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비가 오면 더 좋대. 몸에 배인 거예요. 안 가면 불편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해요. 경건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삶은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삶을 게을리해도 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언제냐면 2001년 전도인이 되기 전에 어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 둘째 딸이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당시에 5살, 6살 이때쯤이었으니까 더 막 귀엽죠. 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그 부모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아빠가 애한테 이거 질문을 해보래요. 너는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물어봤습니다. 너는 커서 뭐 될 거야? 그랬더니 아이 대답. 5살인가 6살인가 됐는데 이 아이 대답. 저는 커서 아무것도 못 돼요. 응? 아니 왜? 그랬더니 그 전에 주님 오신대. 몇 년이라고요? 2021년. 2001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2년 지났어요. 작년엔가 시집 갔더라고.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 곧 오실 건데, 이 세상 거 뭐 필요하냐?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선다. 이 세상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학생에게 요구하시는 사업은 공부하는 겁니다. 직장인에게서는 직장인의 성실한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일에 성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생활에 성실한 겁니다.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실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거 다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거 하느라고 이 세상 일을 마음대로 내팽개쳐도 된다는 거 절대 아니다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성실히 하는 것도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은 옳은 행실을 갖추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